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 절만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저는 요즘 여러분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집사람이 막 일어나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잘 참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내의 뇌가 아픈 이후로 저는 뇌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책을 사서 보았는데 이 캐롤라인 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스위치 온 유어 브레인이라고 너의 뇌를 스위치 올려라. 그런 책인데 그 책의 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예요.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이 뇌를 통제한다는 겁니다. 유물론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먼저 뇌라는 이 물질이 지시를 내려야 생각이 바뀐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반대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나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면은 뇌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3장에 보면은 당신의 선택이 뇌를 변화시킨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선택하게 하는데 그 생각의 선택이 우리의 DNA 속에 들어있는 특정한 유전자 활동을 활성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는가 하면 이 리프가 하는 말이 사람의 뇌 속 신경세포 구조에 8개의 단계가 있다고 기록을 해놨는데 세 번째 단계가 뭐냐 그러면은 후성 유전 세포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후성 유전 이 세포학이라고까지 하는 거 보니까 학적인 근거가 있나 봐요. 이게 뭐냐 그러면 사람이 생각을 하고 난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단을 했을 때에 뇌 속의 회로가 변화가 일으킨답니다. 스위치를 딱 올리는 순간에 생각하고 나 그렇게 살래 순간에 스위치가 올라간대. 근데 그 생각이 올바른 생각을 하면은 내 속에 있는 이런 세포들이 좋은 쪽으로 활동을 막 한다네. 나쁜 쪽으로 스위치를 올리면은 나쁜 쪽으로 간다네요. 참 신기하대요. 아무리 좋은 유전자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각을 스위치하지 않으면은 그냥 휴지 상태, 그냥 가만히 있답니다. 그러니까 뇌를 쓰다가 안 쓰는 사람이 금방 늙어버리는. 좋은 쪽으로 쓰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고요. 잠언서 3장에도 솔로몬께서 어떻게 이런 지혜를 아셨을까?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여라. 또 8절에 보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돼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주님을 의지하겠다라고 마음을 쓰면 그것이 내 몸에 보약이 돼요.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하고 아픔을 사라지게 한다.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얘기인데 성경에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무슨 뇌세포 이런 공부 안 해도 성경에는 너무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도
신명기 30장에서 후성 유전학 공부도 안 했을 텐데 19절에 보면은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두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선택해라. 네, 스위치 하라는 겁니다. 스위치 온. 그래서 좋은 생각과 좋은 선택을 하고 우리가 잠자리에 눕잖아요. 그러면 무의식 속에 있는 꿈속에서도 나를 편안하게 인도한대요. 그런데 근심, 걱정의 스위치가 딱 올려놓으면 악몽을 꾼대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경 신호라는 게 있는데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에 대한 우리의 반응 여부에 달렸대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스위치 온 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간대요. 그러면은 유전자, 단백질 이런 것들이 좋은 쪽으로 생성이 된다고 해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게 와서 마음에 닿아요. 그렇겠다. 예. 너무 기본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몸에 유성, 유전, 신경 신호를 딱 장착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DNA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후성, 그 다음에 이게 가만히 두면은 그냥 휴면 상태가 되는데 내가 생각하고 결단하면 이게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우리 노예 장로님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총회 연세가 이제 다 돼서 퇴임을 하고 노예도 안 나오시더니 금세 알아누우시대요. 뇌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뇌 활동을 우리가 정말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일랑성 쌍둥이가 있는데 한 아이는 천식이 너무 심해요. 한 아이는 건강한 거예요. 똑같은 DNA 아니에요. 그죠? 일란성이니까.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좋은 쪽으로 가면 이 몸에서 좋은 영향을 끼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유전도 DNA도 그냥 그대로 멈춰버릴 수도 있고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하면 제대로 쓰임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유전자가 좋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잘 되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나 혼자만 이게 관심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요즘 그런 관심을 좀 많이 가져요. 그리고 참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선택을 했을 때에 참 건강한 성도들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어머니가 그랬대요. 우리 어머니는 우울증 환자다. 그러니 나도 우울증에 걸릴 거야. 그리고 우리 딸내미도 우울증에 걸릴 거야. 그렇게 스위치를 딱 올리면 그대로 된다. 그런데 우리의 유전자가 설령 다른 건강하지 않는 유전자를 가졌다 할지라도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좋은 쪽으로 활동하고 결정하면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아구티, 쥐 실험도 해보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한테는 도전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면서 딱 생각이, 그렇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 우리가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되고 그리고 판단과 결정을 바르게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안 믿고도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스위치온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과거에 뭐 부모로부터 좋은 영향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좋은 쪽으로 지금 내가 얼마든지 선회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가 잘못됐으니까 내가 잘못돼야 합니까? 좋은 우산을 주님의 우산을 씌워주면 비는 안 맞잖아요. 우리 부모가 잘못 살았다고 내가 잘못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우리의 모든 조상으로부터 오는 저주나 잘못된 것들은 진짜 이것은 생각이나 선택이 인간의 생각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배경과 파워 있는 그분의 말씀이 있지 않냐 이거죠.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스위치 온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결단이고요, 자기 선택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믿음은 그 사람의 생각과 결단이다. 네. 오늘 본문에도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아이고 쓰잘데기 소리요. 다 좋은 얘기 하면서 살라는 얘기요. 그리고 그냥 아무런 반응 없이 지나면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자기가 아멘 하고 스위치 온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밝아져요. 아멘이라는 게 그런 얘기예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고 싶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이게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이고. 혹시 오늘 예수님을 밖에 모시고 계신 분 계시나요? 어서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얘기해도요, 스위치 올리지 않으면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냥 문제없이 그냥 살아요. 근데 하물며 죄인들도 주님의 말씀에 스위치 온하면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지도자가 됩니까? 예, 정말 멋져요.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들어가려고. 여러분, 그 과거에 문을 놓고 하시는 예수님의 성화 그림이 있어요. 그 밖에서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있으면 이제 안에서 열어주는 것은 이제 자기거든요. 근데 밖에서 가만히 그 그림의 자세히 좀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밖에 손잡이가 없어요. 똑똑똑 하고 두드리고만 있습니다. 왜 손잡이가 없을까요? 주님이 강제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열어주는 것은 당신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 하나님께로 난 자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문을 열고 주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저를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생각과 결단을 사용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메시지가 성경에는 너무 많아요. 그 중에 참 중요한 메시지는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곰곰이 묵상을 해보시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건 여러분이 스위치 온 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주님이 그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본문은 유명한 본문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밤중에 늦게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옥문이 열렸어요. 착고가 풀렸어요. 그랬더니 간수가 큰일 났다.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도망가지 않고 딱 있는 걸 보고 그 앞에 꼬꾸라지잖아요.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설립자가 된 겁니다. 나중에 그 집안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스위치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그 몫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좀 설교가 좀 짧을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없어요. 선택의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로 막 입을 벌려서 먹이시고 구원받아야 된다, 강제성으로 하지 않고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너는 내 백성이 된다. 내 자녀야. 특권을 가진 자야. 그러니까 나중에 책임을 추궁할 때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자기가 안 했거든. 그래서 자기가 책임을 받는 거예요. 져야 합니다. 그런데 혹자는 그래요. 예정론이, 하나님이 예정을 했으면 그분은 구원받을 거고 안 했으면 구원 못 받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나 혹시 다른 어떤 사람을 두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실 때에 그럴 때 써먹으라고 하나님이 예정론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원래 깡패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감옥에 쳐놓고 스데반을 죽음에 몰아넣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엄청 핍박했어요. 그런데 나 같은 게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꼬꾸라지고 사도가 되고 복음을 깨닫고 나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언제부터 사랑했나? 그래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찾고, 그런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어떤 결론을 내느냐면은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정론을 우리가 부인 안 해요. 하나님이 만세 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나를 택하고 또 예정하고 불러내고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어느 시대에 예수 영접하게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이게 설계도 안에 들어있었구나.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다 보니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경험하여, 그래서 예정론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판단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예수님 영접하시고 구원 받으시면 할렐루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도 예수님을 문 밖에 놓지 마시고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수준의 차이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 안 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훌륭한 인격을 가졌어도 미안하지만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이 새 생명이 큰 일을 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기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예수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믿었잖아. 영접 안 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을 추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예수 믿지 말아라, 죄 짓고 지옥 가라고 성경에 해본 역사가 없어요.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떡과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베푸셨어요. 참 요즘 성찬식을 못해서 너무 막 갈증이 생겨요. 여러분, 그 우리 교단에 7대 그 벌이 있어요. 벌. 잘못했을 때에 이제 벌을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마지막이면 수찬정지예요. 수찬정지. 성찬을 못하게 만들어 버린 게 이게 벌 중에 큰 벌이에요. 그런데 요즘 성찬을 못하는 게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함이 생긴지 모르겠어요. 우리 빨리 백신 맞고 다 이거 벗고 성찬식도 하고 저 6층에 그냥 5층에 올라가서 우리 밥도 좀 먹으면서 깔깔대고 내 칼럼도 썼지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돼요. 저 사람들이 다 보고 괜찮으면 내가 맞겠다. 그것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을 신세지려는 사람이에요. 이건 크리스찬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먼저 우리가 나를 봐라. 그리고는 따라오게 해야죠. 어디 한번 백신 맞으신 분 손 좀 들어보실래요? 많으시네.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은 아직 때가 안 되셨죠? 예. 아이고 감사해요. 저도 한 번 했는데요. 그거 미루지 마시고요. 멀쩡합디다. 물론 뭐 정말로 몇 명 중에 한 명은 뭐 이런 일은 뭐 있을 수 있는데 구더기 무서워서 된장 못 딴 거요? 돌팔이 하나 때문에 의사 병원에 안 가면 치손해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예. 또 이렇게 새 나갔네. 미안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찬식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래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12명밖에 더 있어요. 다들 그냥 놀래가지고 다들 옆에 사람 상대방을 막 이제 째려 보았을 거 아니에요. 너야? 그러다가 예수님 내니까? 그런데 그 중에 가룟 유다도 내니까? 참 좀 뻔뻔하죠. 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지 아니라 그랬어요. 빵을 가지러 예수님이 그릇에 들어가는데 가룟 유다도 같이 딱 들어가서 마주친 거야. 현장에서 잡혔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지. 그 정도로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러면 알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안 바꿔요. 그 결단을 안 바꿔요. 결국은 나쁜 쪽으로 스위치온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를 공로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가 아니면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냐. 가룟 유다가 공로자다. 베드로 형님을 봐도 그렇고 요한은 순전에 빠진 저 사람을 봐도 그렇고 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죽게 해야 인류가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했나요? 참 엉뚱한 신학자들도 있어요. 유다의 공로서를 주장한다고요. 그런 성경 해석은요 아주 잘못됐어요. 한 번도 예수님께서 너 죄 지어라, 너 나를 팔아먹어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생각이 나쁜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던 사람으로 전락했어요. 창세기 4장에서도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이고 나서 그가 두려워서 숨고 있었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니?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려라. 죄의 원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을 해서 죄를 짓는 게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부터가 고쳐먹지 않으면 언젠가는 결정으로 가는 겁니다. 음란한 행위를 해서 음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음란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정복의 대상인지 모릅니다. 소경 두 사람도 마태복음 9장에 나와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니? 예, 주님. 믿습니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위치 온 했어요. 좋은 쪽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그 사람은 나았어요. 내가 믿기로 결단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석가나 공자나 맹자나 마호메시나 예수나 그냥 아무나 하나만 믿으면 된다? 그렇지 않아요. 오직 구원받을 이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분입니다. 예. 믿음은 그래서 내게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안 믿는다는 것은 홀로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스위치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도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온 예루살렘이 온통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저 갈릴리 촌놈들 아니냐? 예? 그런데 그가 8절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야야야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지 말아라, 전하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면은요,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어요.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에 계신 예수 이름밖에는 없어요. 딱 한 분밖에는 없어요.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성경 이것밖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어떠한 구원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찬양하고 여러분 생각 또 마음의 결단 오늘 하나님께 올바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영접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나를 예수 믿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자, 오늘 믿음은 그 사람의 생각과 결단에 스위치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뭐 DNA가 좋든 안 좋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보세요. 일란성 쌍둥이라도 그게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의 부모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부모 때문이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팔자소관이 아니라 십자소관이에요. 이제 주여 오늘 또 내 생각, 나의 결단 주님 붙들어 주시고 바른 주님의 말씀으로 저를 강하게 붙들어 달라고 거기에 스위치 온 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한번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고 아니면 주여 주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행하게 하시고 거기에 지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잘못된 것으로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실제에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하고 증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도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세요. 선한 일에 용기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들고 고난당한 이웃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되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믿음은 결단이라고 하셨고 그 결단의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 하셨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올바른 사고와 올바른 결정을 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양무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